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충만히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 땅에 보이신 주님 능력으로 기적 베푸신 것처럼 주의 사랑 나로 알게 하소서.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는지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일까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문자 그대로 하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5명이죠. 즉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4명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들 4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도 또한 그들의 직업도 중풍병자와의 관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 이야기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바로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는 이 사건의 배경이 본 동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요단 동편 가다라 지방 또 다른 말로 거라사 땅에 가셨죠. 이제 그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시며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라고 협박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출발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바로 가버나움의 어느 집 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몹시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보통 약하게 중풍병이 오면 걸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 병이 한쪽으로만 오면 좀 불편하지만 뒤뚱거리며 걷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중풍병자는 아예 심각하게 왔는지 4명의 친구들에게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중풍병자와 그를 데려온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옥상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주변에 기아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에워싸고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서 침상에 누운 채로 지붕에서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보신 것입니다. 그를 내린 4명의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데 누군가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그리고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는 과정에서 집안으로 기와나 돌이나 그 건축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집주인으로부터 심한 꾸지람과 함께 집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과 또한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명의 사람들은 멀쩡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각한 그리고 황당한 사건을 목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누운 상태로 중풍병자를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4명일까요? 중풍병자를 포함한 5명일까요? 저는 4명일 가능성과 5명일 가능성을 모두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4명일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의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들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모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는 자신이 병에 걸리자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4명의 친구들은 병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과 절망과 자살 충동까지 가진 병든 친구를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병에 걸린 이 친구를 어떻게든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병든 친구를 살릴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걷지도 못하는 심각한 질병의 친구를 들것에 눕혀 메워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덮은 기와를 걷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4 귀퉁이에서 잡아 들것을 집 안으로 내렸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뜯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에게 상당한 보상 내지 집 수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쩌면 법정에 서서 남의 집 지붕을 뜯은 것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가졌던 불쌍한 친구를 살려주기로 고쳐주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갑자기 찾아온 중풍병으로 인하여 신앙과 건강과 가정까지 잃어버린 한 명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재정적인 손해와 법적인 책임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중풍병에 걸려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좋은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친구를 살리려고 고쳐주려고 자신들의 수고와 재물과 심지어 법적인 처벌까지도 감수한 참 좋은 친구들이 4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4명의 친구들의 수고와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자는 병으로 인한 육적인 고통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병으로 인한 가정적, 사회적 고통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병으로 인한 관계적 단절에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병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앙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에 걸린 친구를 데려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병으로 고침받고 상처받고 심지어 불신앙에 빠진 중풍병자는 죄 사함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은 중풍병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중풍병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죄사함의 축복까지도 구원의 축복까지도 받게 된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심각한 병이 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터치와 사랑을 맛본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는 구원의 은총을 몸으로 맛보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중풍병자를 도와주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4명의 친구들이 가진 사랑과 친절함과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들 4명의 친구들은 한 영혼 심각한 중풍병에 걸려 모든 것을 잃게 된 친구를 위하여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심지어 법적인 손해까지 감수하고 그 친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4명의 친구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 사건에서 가버나움 백부장과 그의 종이 고침받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가버나움에서 꽤나 잘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중풍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전신이 마비되고 언어까지 힘들게 되는 그런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중풍의 원인으로는 고혈압과 흡연, 당뇨병, 부정맥, 고지혈증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부자들에게 걸릴 확률이 많은 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를 백부장 같은 재력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처럼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비록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종들과 아랫 사람들에게 매우 자상한 주인 혹은 상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중풍병에 걸리자 그를 섬기던 종들은 주인을 치료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이 너무 심각하여 세상의 의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4명의 종들은 자신들이 주인 혹은 상관으로부터 받은 배려와 사랑에 보답하고자 사람들의 눈총과 집주인에게 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걷어내어 지붕을 뚫고 자기 주인을 아래로 내린 것입니다. 4명의 종들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주인과 그를 데려온 이 4명의 종들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살리고자 하는 그 4명의 종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속에서도 그들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의술이 주는 힘에 못지않게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병을 빨리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주인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굳이 수많은 인파를 뚫고 그 집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집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주인의 병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이들 5명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집 주인에게 폐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질병,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대하여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가 어느 정도입니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곧바로 그 질병이 고침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질병 중에, 나의 고통 중에, 나의 아픔 중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위로를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건의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료와 권세를 평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은 단지 마음속 행동, 생각 속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언어로, 말로 당신은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정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께 딱 걸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또한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는, 생각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죄들을 짓습니다.
생각으로 남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우리들의 생각 속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가 누구인지,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심각한 중병에 걸린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상에 메워 와서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누운 상태로 달아내려 예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심각하여 걷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단지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 사해주심으로 믿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눈을 씻고도 보시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 안에는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보고 계시다면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내 안에 그런 믿음을 보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육신의 질병에 걸린 분들, 특별히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4명의 친구들이 되어서 그 심각한 영적인 중병에서 우리가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희들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지붕을 뚫고 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고백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좋은 4명의 친구들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